신약성경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1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가지고 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신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늘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들에게 이르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이 부활절이 되면 대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려주일,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항상 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려우세요. 부활절 설교에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말씀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설교 끝.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게 이게 다 부활절 주일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더 이상의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관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대 불가사의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이 그 7대 불가사의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건물을 그 옛날 시대에 지었을까 하는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는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그 왕 쿠푸 왕이라는 이 사람이 BC 2800년에서 BC 2300년,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이 2017년 전인데 2017년 전 지나서 28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4000년 전에 이 건물을 세웠다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에 들어간 이 돌 같은 것은 30년 동안 10만 명간 인원을 동원을 해서 그 하나하나 230만 개의 돌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고 합니다. 230만 개의 돌과 그리고 전체 그 무게는 2.3톤이라는 무게로 이 피라미드가 저어졌는데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그 4,000년 전에 4,800년 전에 지어진 이 구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어졌을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인간의 그 불가사의함,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통이 들어가고 순환기가 들어가고 비가 막히는,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북극성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왕의 묘는 바로 그 위에 중간에 묘이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그 피라미드 속에 미이라가 발견된다는 것, 시체를 붕대로 감은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보셨죠? 네. 하지만 부활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로 남아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면요, 이 부활 무덤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생티 바퀄이라는 그런 교회 성전인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뭐 십자가 골고다상 가지고 올라가는 그 엘도라사라는 그런 길은 다 이제 온데간데가 없고 관광객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무덤 위에다가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이 무덤, 빈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 무덤이 입구가 있고 또 돌 무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지질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덤 위에 성전이 세워졌고 관광객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꽉 차 있고요. 근데 여기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렇게 관광객이 꽉 차 있어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인도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최초의 그 최근에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인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슬림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갖지 않은 한 가지가 우리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무하메트를 묻은 우리의 선지자 무하메트를 묻은 그 시체가 있는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그 메디나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곳입니다. 그 무하메트가 태어난 곳은 메카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메카에서 쫓겨나가지고 메다니에 갔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인데 그 메다니에는 그 무하메트가 묻은 시체가 묻어있는 또 성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끝에 당신의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네, 맞습니다. 그러자 하면서 한 얘기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사실이고 우리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스테이트먼트고요.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다른 세상의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이지만 이것은 종교라기 하기보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무덤에는 더 이상 시체가 없다라는 이것. 네, 없습니다. 시체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 둘.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고요. 한 사람은 한 여인, 귀신에서 벗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좌절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지도자가 자기가 따랐던 3년 동안 따랐던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얼마나 슬프고 좌절되는 심정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돌문은 열려있고 한 사람 옆에 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좌절과 슬픔 속에서 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 이 천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그리고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얘기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른 성경 복음을 보시면은 무서워서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나요? 하고 울면서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고 뛰어가는데 그 도중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알려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가? 자, 근데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요, 부활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 여인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쁘게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하고 그냥 오히려 타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쟤들처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네. 그러시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육체적인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갔다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과 설레임으로 또 그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 많이 있죠. 그리고 슬프고 어떻게 할까? 내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그리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선택?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가 평안하니요. 예수께서 만나 저를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똑같은 말씀 해보세요. 평안하니요. 영어로는 greetings. greeting.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니요. 이 말씀은 여기서 안녕하냐, 평안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 여인들에게 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가긴 가는데 아직도 확신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얼굴에 이렇게 보면은요, 얼굴에 그냥 내전자가 써 있어요. 네,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보여요. 저만 보이나? 옆에 분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반짝반짝하네. 깜짝 놀라는 게. 반짝반짝이 뭐가 이렇게 좋은지 그냥 반짝반짝. 근데 이 권사님은 그냥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나 봐요. 네. 반짝반짝 예수님이 얼마나 열녀가 되었고 마음이 아팠으면 평안하니, 다시 말해서 안녕해? 마음에 평강이 있니? 저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드리세요?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얼마나 아팠으니 예수님 아세요. 이 아픈 이 영화도 보시면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이 구멍이 뚫린 이것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그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이고요. 자, 그렇게 그 모든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나 직장이나 가정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평안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평안하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고 외치는 것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오늘 아침 드린 것처럼 두려울수록 걱정될수록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음성을 듣죠. 음성을 들어야 평안하죠. 그냥 막 몸이 찢어지게 아프더라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문고리 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좌절될수록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평안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평안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걱정한다는 소리잖아요. 또 걱정한다는 소리가 염려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고 염려 안 하시고 손 들어서 나는 염려 진짜 안 해요. 정말 아이고 권사님 맨날 인상 찌르고 다니면서 뭐 염려 안 한다고 이렇게 손 들어요. 아유 어떡하나. 아들이 또 잘 갔다 왔나 궁금해갖고 그게 염려 그게 잘 갔다 오지 당연하게. 이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항상 걱정한다 하지만 걱정, 자녀 걱정, 아들 걱정, 자녀 걱정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사대 무서워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셔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 말라,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내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직장도 맡기고 가진 거 죽으면 한 번밖에 더 죽게 두 번 죽겠어요? 배짱이 안 보여요. 네. 가진 거 참으면 뭐 그까지 못 참 죽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조금만 부담해서 섬기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안 힘들죠? 네. 캐티 집사님 가장 아멘을 은혜를 많이 받으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세기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누가 더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1세기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도 누가 다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왜?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영화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요 이 1세기에 이 사람들은 끝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부활을 못 본 사람이고 우리는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예수님이 승천했고 그리고 1세기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핍박과 순교를 다 목격했던 사람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이에요. 자, 이 당시에 순환후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모르니까 말씀을 그냥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을 보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겠죠. 에이 왜 이렇게 그걸 모를까? 네,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을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이 성경이 없었으면. 근데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의 그 감정이 바뀌었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들에게 주어졌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으니까 우리가 더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을 알으니까 이거는 해피엔딩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의 비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아시나요? 압니다. 알아요. 이제 그냥 죽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아직도 그냥 신경 쓰고 조금만 무신다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어떡하나. 자, 예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 마십시오. 어떤 일이 부닥치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부닥치겠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분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다 같이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 주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또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천사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가서 알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들은요,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 게 이게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달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고 음성 듣기도 힘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가면 그거는 더 불가능한 일이고 설교 가러 가면 그거는 아이고 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고개를 숙이시지 마시고 저 좀 똑바로 들어보시죠. 부활의 사람들은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알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리는 게 이게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남의 잘못한 것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누가 뭐 잘못했다는 걸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서 그거 말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다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여기 이 성경 계속 28장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 부활한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 간수에게 돈을 줘가지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멘 기내 뜰거요. 복음을 그냥 물주야를 가리지 않고 동북, 동서, 남북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의 잘못한 거 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내가 이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입이 간지러워갖고 그냥 할까 말까 이거 있잖아. 당신만 듣고 있어. 당신만 듣고 있으면 옆에 다 퍼져요. 다 퍼져. 우리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접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난주 멕시코 다녀왔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대한 자세한 간증은 이번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1부 예배 오시기 때문에 3부 예배는 굉장히 짧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같이 해야 되니까 짧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예경 집사님이 사실 이분들은 CEO예요. $150 million 회사의 CEO예요. $150 million, 15만 불이 아니라 1억 5천만 불에 해당하는 회사의 CEO고, 누구 부럽지 않고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이요. 12년 전부터, 근데 그 12년 그 전부터 1년에 2번씩 해외 선교를 다니고요. 애들이 그 당시에 17살, 18살인데 그 아이들 뒤로 하고 12년 전에 이 멕시코 최남단까지 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에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다 있으시죠? 작년에 다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송 집사님하고 권 집사님 저와 함께 가셨는데, 슬픈 얘기지만 지난 28년 동안 저의 집회를 같이 가신 분은 이 두 분밖에 없어요. 28년 동안 딱 한 가정, 어떻게 아무 고개도 안 숙이고 빤빤하게 저를 보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집회는 같지만요, 이렇게 어른들 집사님들이 따라와서 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정말 제가 막 금식하면서 이 설교를 했고,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갔는데, 이예경 집사님은 저보다 더 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 멕시코의 최남단 지역에 와서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아주 그냥 사막같은 땅에다가 이 건물을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기숙사로 아이들을 먹이고 예전에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님과 똑같아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번에는 대학교를 지금 세우는 거였어요. 대학교를 세우고 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신학교 안 졸업했어요. 좋은 학력 박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 최고의 과테말라 지역하고 가는 길은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총 가고 오고 갈 때 17시간, 올 때 17시간.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같이 합쳐서 비행기 타고 멕시코시티 내려서 다시 또 툭슬라까지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툭슬라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그 밴을 타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거 다 여기 우리는 돈 다 합쳐도 저분만큼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분을 바라볼 때 이분은 그냥 천상 농사꾼이에요. 이 부인은 또 천상 없는 캐피테리아 그냥 아줌마. 그래서 눈은 충혈되면서도 애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리고 손님들 왔다고 그 먹이고 그 음식 준비하고 완전히 시골 아줌마 아미고 농사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도 초청하고 비행기 싹그 목사님들 손님들 우리 집사님들 외부만 빼놓고 다 목사님들을 다 돈을 들여서 항상 와서 보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저는 참 이런 집회를 가면서 제가 정말 겸손해요. 우리는 얼마나 움켜쥐고 있어요. 이렇게 사지가 다 멀쩡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집에 살면서도 맨날 근심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움켜쥐려고 하고 얼마만큼 몸으로 때우겠다고요? 몸으로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분이 그러세요. 자세한 사진은 여러분 수요일날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주신 수요일날 다 오세요. 그냥 나는 주일날 하루만 딱 뺍니다. 평생 동안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네.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그 부활을 접했으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막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있겠죠. 아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네, 전 몰라요. 여러분들 실정 사정 몰라요. 근데 이제 저 앞에서 목사님 나 모르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돌아가시는 분 눈앞에서 너무 많이 보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키모테라피 하는 모습 보았고 얼마나 돈 없어서 정말 이곳저곳 돈 끌어다니는 것도 다 보았고 정말 자식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식도 보았고 애는 낳지 않았지만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영혼의 자식 만들어내는 거 더 힘들어요. 평생 동안 지켜봐야 되니까. 애 낳는 거는 한 번 아프고 말면 되죠. 그러면서 좋은 소리 들어요. 떠나면서는 뒷소리하고 그냥 빈소리하고 떠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아픈 심정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심정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정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 하나 꼭 붙들고 저 지금 말씀 전하고 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너무도 쉬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요 내 심정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술도 마시게 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럴 때마다 더 오세요. 더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더 찬양하시고 함께 더 매달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평안하며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라. 네. 베풀다 보고 예수님 말씀 전하다 보면은 내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저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해요. 그 이유가 이게 약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 몰라서 성령님과 함께 섞어서 지금 성령님께 의지해서 지금 말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 와야 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다들 어디 가셨어요? 조금 주무시느라. It's okay.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레나 마리아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레나 마리아가 한국에서 공연하고 한국, 일본, 중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상의 소리라는 음성을 찬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때요? 레나 마리아가 잘 모르시는 분은 참 예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태어날 때서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그냥 이 한쪽 다리는 한 팔뚝 반만한 정도로만 태어났고, 그러니까 한 다리는 아주 짧은 다리로 태어났고 두 팔이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가 되었는데요. 세계 사람들을 도전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천상의 노래를 격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그래서 footnote, 보통 footnote는 집에 이 책을 쓰다 보면 끝에 글인데요. footnote, 발로 쓴 음악이라는 걸로 한번 이거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근데 여기에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배웠는데요. 중증 이 장애인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가서 금메달 4개를 땄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이 여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사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레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발로 건반을 누르면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근데 그 다음 그 말이 너무도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참소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어요? 네. 찬양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찬양하는 나의 입술, 그리고 이렇게 두 다리도 없고 팔다리가 없는 이 여인이 자기는 자신있게 내 몸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나를 보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힘든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모습 당당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십시오. 찡그린다고 누가 나한테 일부러 하나 주고 찡그린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쁘지요. 우리 환하게 웃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말씀드리는데 송경희사님이 계셔서 송경희사님이 정말 약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전 걱정했어요. 그 먼 길을 같이 갔다 같이 오는데 잘 버틸까. 근데 도착해서도 환하게 웃고, 한 날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환하게 웃고 또 돌아와서도 환하게 웃고. 이 아픈 건 잘 몰라요. 아무도. 팔다리가 안 부러졌으니까 아무도 잘 모르죠. 속으로 아픈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웃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편안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예수님 살아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평안한 모습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내 몸을 바쳐 내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하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너무도 약해서 너무도 힘들어서 아직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지,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